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좀 깁니다만은 전체 스토리를 다시 한번 읽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입니다. 가장 연약한 인생이 또 가장 강한 인생으로 변하는 그 이야기가 이 짧은 25절에서 43절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짧은 시간에 다른 삶으로 점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 절과 끝 절을 한번 잘 보시면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짧은 시간에 변할 수 있는가, 삶의 수준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우리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읽겠습니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하나도 없더라 해서 많았더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짧게는 1년, 적어도 2년, 3년 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극빈자가 아주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성공한 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멋진 이야기, 정말 부러운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극빈자들이 참 많다는 것에 우리는 눈을 자주 돌리지 못하고 사는데 우리는 이런 점에서 조금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억 명의 사람이 하루 1달러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루 1달러.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30억 명이 2달러 가지고 하루 살아간답니다. 2달러면 얼마인가요? 한 2,100원, 2,200원, 2,300원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값도 못한 그런 돈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30억 명이라는 거죠.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50년 전, 60년 전 이 땅의 전쟁에 그 환난을 겪은 직후에 보았던 장면들, 그 이후 우리는 굉장히 번창했죠.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규모의 가난에 내몰린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정반대편에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알아도 그냥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살아가는 수많은 다른 편의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 극단의, 양극단의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과 저렇게 그저 생명 연장도 쉽지 않은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토록 많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이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내 삶의 형편을 들여다보면서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 지극히 개인적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급급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나를 자극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정말 멋진 차를 몰고 간, 오늘 또 제가 차를 지하 주차장에 대는데 앞에 멋져 보이는 차가 있어서 그 앞으로 다가갔어요. 다가서 보니까 항상 제가 제 차를 대부분 주차하는 곳인데 바로 옆자리에 요 삼지창이 있는, 좀 무슨 차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 그 이름의 차더라고요. 삼지창이 이렇게 있어요. 멋진 삼지창.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볼 때 젊은 사람들 어때요? 나는 저런 차를 탈 때 무슨 색깔을 타고 싶어? 난 람보르기를 어떤 색깔로 할 거야? 롤스로이스를 탄다면 나는 어떤 차를 탈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그냥 말하면서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풍성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편 내 아랫단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좀 게으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삶의 길이 갈짓자를 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방 땅에서 가난한 야곱을, 자식들은 많고 부양할 그 가족이 이토록 많은데 적어도 15명, 16명 이렇게 되는 이 가족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노역을 하는 이 상태,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먹고 연명할 정도의 보수만 준 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들여다보셨고 그 상태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시라는 그 함께 꿈꾸고 함께 같은 목적 가지고 한번 나아가보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 그런 가난한 자들, 그런 극빈자들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가난 시스템에서 빠져나오기. 이 세상은 가난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는 계속 부자 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을 벗어나오지 못하는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 구조를 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삶의 차원들을 어떻게 골고루 나눠가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들은 각각 다르겠지만 경제학적 관점, 정치적 관점들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등한 삶을 계속 구조적으로 대를 이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은 이 본문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난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또 거기서 벗어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 가난한 구조,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벗어나도록 밧줄을 내려줄까?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현실에 있는, 현실에 나타나야 할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경험해야 할 천국은 생각하지 않고 배부르게 살다가 저 천국에 영혼이 들어가는 그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 목적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난 구조에서 벗어나게 되어질까? 적어도 본문이 얘기하는 좀 맥을 한번 좀 묵상해 봤어요. 첫째는 야곱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뭐냐? 재정에 관한, 재정 상태에 관한 거룩한 불만족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재정에 관해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라.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누구나 가난에 내몰리면 재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죠. 그러나 우리는 그 불만을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불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현실에 만족하지 않아야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서게 되고 한 발이라도 내딛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염전노예처럼 살았잖아요, 야곱이. 그죠? 염전노예 수준으로 산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하는, 이런 수준의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욕망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커피 한 잔 가지고, 한 잔 값도 아닌 거 가지고 한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이 부당하다고 고발하는 건 아니에요. 정죄감을 갖고 양심이 괴로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더 높은 단계의 삶을 꿈꾸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꼬리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고 머리가 되라는 말씀이니까. 단지 명석한 두뇌만 가지고 살아라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재정적으로도 꼬리 되지 말고 머리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라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재물 얻을 능을 가진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가난에 계속 치이는 삶을, 재정의 어려움과 파산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가? 거룩한 불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머리가 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니 재물을 얻으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저는 거기에 어느 면에서 여러분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심으라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라 축복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에요. 저는 가르쳤고 여러분이 순종했고 여러분이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사람들과 나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해 봅시다. 왜 나는 더 재정이 나아지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고 돕고 나가기에는 너무 긴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완전한 진리가 아닌 반쪽의 진리만을 가르쳐왔고 가르침 받았고 그것만을 순종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저는 그것이 맞다고 믿어요. 부자들은 돈 버는 법을 압니다. 돈 버는 법을 알면서도 그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자들도 많아요. 그저 내가 고용해서 먹여 살리는 일,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 일은 충성스럽게 하지만 돈 버는 일에 동참을 시키지는 않는 부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동참시키면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절반의 진리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부분적인 진리는 미흡한 수준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고 나누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 중에 약속이라 분명히 거기에 복이 있을 겁니다.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나아가야 할 또 다른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무엇인가? 돈이 무엇인가? 어떻게 돈을 정복할 것인가? 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돈의 사용자가 되고 돈이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가르침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미안한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사업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돈을 크게 벌어본 사람이 아니고 돈으로 크게 성공해 본 사람이 아니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속이 상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보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으며 안내해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평신도 리더들이 일어나서 재정을 가르쳐야 하고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고 빨리 버는 방법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가르쳐야죠. 워런 버핏 영감님 같은 그런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이 탁하지가 않잖아요. 그 돈을 다 벌어서 다 자식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은 자식에게 주겠다. 너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한번 돈 벌고 살아봐.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은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지만 돈을 잘 사용하는 법은 나가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빌 게이츠 재단에 몽땅 다 맡겨버리는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그런 것을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그 부를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천국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리더들, 그런 부자들이 돼야 한다. 저는 그런 갈망이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다만 내가 구체적인 걸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을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해보고 성공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세상의 부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또 다른 깊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반쪽 세상에서도 돈을 취할 수 있는 돈이 따르게 만드는 돈을 정복하여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도 동시에 성도들이 가르쳐주고 그래서 교회가 더 큰 일을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도 일으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재정에 관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는으로써 야곱은 새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건 가지셔야 합니다. 이 상태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고 있지 않아.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쟤들은 어떡하라고 하는, 쟤들을 네가 책임질 수 있어라고 말씀하실 때, 예, 제가 제 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재정 상태를 향해서 불만을 가지셔야 한다 이 말이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 이 말이죠. 응? 고통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하는 거룩한 목적이 생기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개입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부자 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30장 30절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런 불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불만 없는 사람은 또 다른 성취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지 않습니다. 내 집은 언제나 세우리까? 그래서 내가 성도를 볼 때, 젊은 사람들을 볼 때, 나이도 젊은데 왜 고만고만 사는 것으로 생각을 멈추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목사도 이렇게 답답한데, 세상을 잘 모르는 목사도 답답한데, 당신은 세상 속에 살면서 돈의 효용성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면이 있어요. 그죠? 돈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합시다. 교회조차, 하나님 나라 일조차 돈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일조차도 그런 겁니다. 그 점은 정직하게 인정하자고요. 그래서 불만을 가지라고요. 내가 언제나 내 사업을 세우리까?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만큼 부를 이루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일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불만을 가지라 이 말이죠. 좋은 직장 들어갔으니까 먹고 살 수는 있겠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당신을 향해서, 당신 자신을 향해서는 감사하는 그것으로 정말 영광 받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을 향한, 그 어려움 속에,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여러분 꿈꾸셔야 합니다. 진짜 갈망이 일어나 원통에서 여기서 올라와야 합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당신을 도와서 당신은 부자가 됐다. 내가 여지껏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야근하면서 당신은 돈을 많이 벌었다. 당신은 나를 인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나 나는 이게 뭐냐? 나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실력이 지금 없지 않느냐? 내가 노력해서 당신의 회사는 컸지만 나는 이게 뭐냐? 이런 거룩한 불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이 있어야 합니다. 불평과 달라요. 지금 거룩한 불만이라고 했어요. 남 탓하는 거 안 돼요. 이게 화장실에 가서 보시면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어려울 때, 내가 한참 어려울 때 글귀 하나를 읽었다. 그냥 내가 남 탓하면 우산 위에 떨어진 눈도 무겁지만 감사하고 또 남 탓을 멈추면, 불평하기를 멈추면 내 등에 진 무쇠라도 가볍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불평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룩한 불만,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도록 거룩한 불만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도 실수하고 돈에게 잡힐 겁니다. 돈은 이상해요.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영성이 있어서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자기가 어떻게 잘못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거룩한 불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는 언제나 당신처럼 부유하게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이까. 이 거룩한 불만 꼭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목적이 없다면 거룩한 불만도 없을 거예요. 거룩한 목적이 없으면 거룩한 불만도 없을 거예요. 야곱과 같이, 악어과 같이 이런 거룩한 불만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가난의 시스템을 빨리 벗어나는, 빠져나오는 방법,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얘기합니다. 부의 목적과 비전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겹쳐 있어요. 부의 목적이 뭐냐?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부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주님의 나라에는 가난한 자가 없는, 절대 배고픈 자가 있을 수 없는,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이러한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런 목적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해 하셔야 할 이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요. 그 목적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세요. 야곱에게 비전이 나타났죠. 그죠? 어떤 사람은 꿈으로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강연을 듣다가 비전이 생기기도 하고 또 책을 읽다가 생기기도 하고 나보다 앞서 나가는 부자를 보면서 생겨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보다가 선교지에 가서 그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고서 갑자기 마음 안에서 비전이 생기죠. 하나님 주신 꿈이 생겨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영적인 꿈이었어요. 실제 꿈이었어요. 드림과 비전은 다른 건 알지만 제가 둘을 섞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림 속에서, 밤에 꾸는 꿈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야곱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요. 한번 창세기 30장 25절에 다르게 보죠. 창세기 30장 다른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31장 10절을 보죠. 31장 10절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다시 13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열방에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따라가야 돼요. 거룩한 목적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단지 여러분이 성공하고 단지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전은, 삶의 이유는 남다른 것이어야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장 일부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여 저 베델이 있는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런 후손을 많이 번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야곱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거짓골로는 못 돌아간다. 가다가 다 굶어 죽는다. 안 된다.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내 집은 언제나 세우리까 내게도 기회를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면 비전이 보일 겁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의 기회가 지천에 널려 있다는 것을 볼 겁니다. 부자 탓하고 고용주 탓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면 기회가 자기 곁을 지나가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탓만 하다가는 기회라고 하는 그 좋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눈에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관점이 차이를 맞는다 그러잖아요. 불평하는 관점이면요,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린 걸 보이지, 하늘 입구를 볼 수가 없어요. 감사하고, 그리고 거룩한 욕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들, 그런 기회들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직업, 나올 만한 직업은 다 나왔다고, 앞으로는 AI 시대가 되기 때문에 있는 직업도 없어질 거라고 두려워하면서 불평하면서 어떻게 살까 염려하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너무 중요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따라가야 돼요. 꿈에 보니까 야곱의 꿈에 양떼인데 새끼 뵐 때 이렇게 암수가 만날 때 이렇게 짝짓기 하는 그 순놈이 아롱지고 점이 있고 또 얼룩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검다라고도 표현했는데 얼룩무늬는 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그 숫양,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DNA가 다른 DNA를 가진 씨앗이 지금 흰 암양에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암염소에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꿈에서 다시 한번 천사가 확인을 해줘요. 뭘 보니? 순놈이 짝짓기 하는데 전부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놈들입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갖고 그것을 항상 상상하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시면 아주 강력하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갑자기 불같은 비전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듣다가 어떤 책을 읽다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비전이 불타오를 수도 있어요. 그걸 꼭 붙들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야곱의 가난 탈출 비결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단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숲에서 길을 잃었어도 떨어뜨려 놓은 빵 조각을 집으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에서 떨궈 놓으신 단서들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라 하면 감동을 주면 누구를 만나고, 그러면 거기에는 아주 고급 정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어떤 기회들은요, 이상스럽게 막 마음에서 당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당기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악을 도모하고 악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거라면 이것은 분별하고 아니라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자극을 주심으로써 여러분이 그 빵 조각을 따라가서 마침내 그 자리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세요. 같은 성도라도 그런 길을 가본 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간 분들을 자꾸 따라가시면 돼요. 대화를 나누세요. 좋은 조언을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낼 수 있잖아요.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경청하고 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좀 진단해 주세요. 제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 상황,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을 달라고 그러지 말고, 돈을 달라고 하지 말고, 구걸하는 자로 살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분이 더 큰 것을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또 알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난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현재의 거룩한 불만족이 만족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재정에 관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부의 목적과 비전을 따라가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따라가서 국부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따라가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 겁니다. 다윗도 바울도 다 그분이 주시는 단서를 쫓아갔던 사람, 그분이 주시는 거룩한 목적을 따라갔고 그분이 불타오르게 하는 마음의 거룩한 비전, 그 환상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위대한 족적을 남긴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당대의 가장 부유한 자라고 했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 당대의 가장 큰 부자가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나 그 부유한 솔로몬에게 있었던 그를 대표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혜였어요. 명석한 두뇌였다고요. 모든 것을 자세히 관찰해요. 날아가는 나비도 관찰하고 부딪히는 파도 속에서도 어떤 원리를 찾으려고 했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꽃잎이 떨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들을 찾으려고, 그리고 그것을 자세하게 기술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자문들도 썼다고 했어요. 관심을 갖지 않은 영역이 없어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어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부여가 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멍청한 사람의, 죄송합니다, 멍청한 사람에게 돈은 찾아오지 않아요. 멍청하면 안 돼.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책을 읽고. 그래서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면 책 몇 권을 사서 나눠주고 또 이 책 읽어보라고 주고 권하기도 하고, 제가 그러고 있어요. 앞서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뭐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지. 들어간 게 없는데 나올 게 있나.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합니다.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주부들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기를 게을리해 가는 거 회개해야 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공부 안 하더니 진짜 중요한 세상의 지식을 배우지 않은 채, 공부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거. 그리고서는 남편 나 무시한다고. 왜 남편이 무시하게? 맹하니까 그렇지. 죄송해요. 물론 맹한 남편들이 더 많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성들이 더 똑똑한 건 사실입니다. 왜 아내가 무시하게? 맹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배우라고, 읽으라고요. TV를 보더라도 재밌는 것만 보지 말고 뭐 배울 걸 찾고, 자기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이런 삶으로는 안 되겠다. 더 다른 삶을 살고 남에게 줄 것 있는 삶을 살려면 그냥 쓸데없이 즐거운 것만 보는 그 시간을, 그 낭비하는 시간을 없애야 돼요. 정말 내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보고, 그런 책들을 보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쓸데없이 그냥 시간 낭비만 하는, 쾌감만 주는 그런 대화만 나누고, 그러지 말고 정말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나를 다른 사람이 되게, 다른 눈이 떠지도록 만드는 그런 대화를 해줄 사람을 만나려고 해야지. 그저 말초신경 자극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재미있는 그런 대화, 그런 대상을 찾지 말고 정말 나를 성장시켜주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해야지.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라,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자가 되려거든 부자를 만나라. 부자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부자는 다른 것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부자는 벌써 한 수, 두 수가 아니라 나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TV 뉴스 한번 보십시오. 경제 매거진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로 가득한데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그대 이야기예요. 그래도 그 원거리의 그 먼 얘기, 나와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리의 얘기지만 그래도 저런 길도 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글로서 나타낼 수 있고 행동 주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나와 같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멀리 바라보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배움의 길을 나서라, 이 말이죠. 아멘.
아니 부자 되기는 원하면서 자기 삶의 경제 재정 상황이 나아지기를 원하면서 기도는 하면서 배우지는 않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헌금은 하면서 심으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돈을 실제 버는 그 방향으로 자기가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냐고요. 헌금만 드리다 끝나지. 그렇다고 해서 헌금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는 하죠. 그건 곤란합니다. 반쪽의 진리로 또 세상의 진리로 가버리는 거니까. 부의 진정한 행복, 부를 통한 진정한 행복은 세상 사람들은 못 누리거든요. 그래서 돈은 미련한 자를 찾지 않는다. 그 다음 게으른 자 찾지 않는다.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의 이동을 이렇게 해석해요. 부의 이동을 말하는 구절이 잠언 13장 22절인데요. 잠언 1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다시 한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아멘,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근데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상 사람들 예수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자기만으로서 사는 부자들, 재벌들, 그 모든 돈들은 하나님께서 몽땅 믿는 자에게 다운로드 시켜줄 거야. 잘못해서 계좌를 잘못 넣어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열이 또르륵 수십억이 굴러 들어오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악인의 재물이라, 죄인의 재물이라 할지라도요,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당한 경쟁 방식에 의해서 내게 돈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걸 부의 이동을 그냥 내가 게을러도, 내가 뭔가 행동하지 않아도, 열심히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다 넘겨주신다. 그런 식으로 희망을 품고 세상 돈은 내 돈이야. 하나님 언제나 저 세상 사람들의 돈을 내게로 넘겨주실까?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세상 경영 원칙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게으르면서 멍청하면서 돈이 내게로 다 넘어올 것이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은 뭐예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경제 구조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법니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요? 남보다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해내는 것이고 남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그런 유통업이 된다면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해요. 레드오션이라고 해도요, 남보다 맛있게 음식 만들면요, 그 집으로 몰립니다. 아무리 같은 종류의 물건들이 많이 나와도 내 집이 더 제품이 좋고 서비스 좋으면 내 집에 와서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할 일이 이제는 뭐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걸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더 좋은 서비스 해주면 되는 겁니다. 더 좋은 만족을 사람들에게 주면 나는 더 벌 길이 더 열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의인에게 죄인의 점을 그냥 나쁜 방식으로 자기만 배불리는 방식으로 소비를 속여가면서 별로 물건은 좋지 않은데 그냥 과대광고해서 갑자기 돈을 모은 거, 그런 재물은 어디로 결국 오게 돼 있어요? 바른 방식으로 상품을 만들고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이런 사람에게로 돈이 흘러들어오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석해야 맞지. 아멘입니까? 내가 사업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만 하는 게 되잖아 지금. 주여, 야곱 보세요. 게으르질 않아요. 하나님이 꿈에서 딱 주시니까 어떻게 비전을 받으니까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걸 잊어버릴까 봐 세상에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요 세 나무 연한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탁탁탁 쳐가지고 그 껍질을 군데군데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었어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물 마실 때 그 구유 앞에 세워놨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물목으로 이렇게 물 마시러 왔다가 옆에 보니까 아름다운 아가씨 양이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갑자기 짝지게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게 만드는 성분이 그 새 나무에게 있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는 그거보다는 제가 확실하게 식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가축을 기르는 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명확하게 얘기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게 성욕을 불러일으킨대요. 그래서 물 먹으러 왔다가 님도 보고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게 야곱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고대의 지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아롱지고 얼룩지고 검은 무늬가 있는 그 숫 양들을 꿈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현실로 와서 보면 전부 흰 양뿐이에요. 암양도 희고 순양도 흰 것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흰 양, 흰 아빠에서 흰 엄마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얼룩덜룩하고 아롱지고 검은 양이 나오겠냐고요. 불가능하죠. 인간적으로는. 육신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목축업자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고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이나 확인하면서 너 뭐 보는 거야? 씨앗 자체가 검은 거야? 씨앗 자체가 아롱진 거야? 씨앗 자체가 얼룩진 거야? 이렇게 천사가 분명하게 각인을 시켜주었으니 이것은 틀림없이 현실에 나타날 수 있다고 믿고 부지런히 자기 자신도 그 꿈에서 봤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를 그냥 껍질을 이렇게 쳐가지고 벗겨가지고 새끼배는 그 앞에 세워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꿈에서 봤던 그것, 하나님이 보여준 그 비전이 이렇게 될 거야. 이 양떼들이 적어도 내 눈에는 흰 양들 뿐이에요. 순놈, 암놈 다 흰 양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 앞에서 새끼 베고 짝짓기 하는 그 앞에는 얼룩덜룩한 가지들이 가득함으로써 저 얼룩덜룩한 것이 이것 가운데 나타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믿음을 복돋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적어도 이런 부지런함은 있어야죠. 이런 확신 속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 돈은 쉽게 버는 건 아니에요. 돈 버는 건 쉽게 버는 건 아니에요. 어렵지만 빨리 벌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야곱은 빨리 벌었거든요. 이삭도 빨리 벌었어요. 오랫동안 해서 번 게 아닙니다. 단번에 버는 기회들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가려고 평생 벌겠다, 길고 가늘게 벌겠다 그러지 말고 짧고 굵게 벌겠다, 이런 마음, 이런 비전도 가져야 돼요. 그게 가장 안심하는 그 부의 추구 철학이라고 믿어요. 길게 착실하게 간다고 해서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요? 병이 들지, 회사가 갑자기 망할지, 회사에서 쫓겨날지 누가 알아요? 길게 착실하게 하면 어느 때가 돈 모으겠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짧은 기간에 빨리 벌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하나님은 하신다. 기회를 주실 것이다. 눈에 보이게 하실 것이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이고 절대 멍청하게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잠언 10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망고의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그렇게 게을러요? 그럼 어떻게 부가 찾아옵니까? 돈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이거 분명하게 하고 가셔야 합니다. 가만히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그냥 쉽게 돈 벌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뭘 하더라도 어떤 데 자신을 투자하더라도 부지런히, 그 방면에서는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행동하고 부지런히 사람 만나고 부지런히 자기 손을 놀려서 그렇게 할 때 빨리 성장하죠. 할렐루야. 야곱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른 구절 하나 보고 창세기 30장 오늘 본문 마지막 한번 보시죠. 43절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있었더라. 자기가 노비 수준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고용주가 된 거예요. 그죠? 거기에 양만 있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낙타도 있고 나귀도 있어요. 처음에 택시 한 대 가지고 운전하면서 돈 벌었는데 그거 모아가지고요 트럭 산 거예요. 트럭 한 대 사고 두 대 사고 해가지고 운송업자 된 거예요. 지금 낙타, 나귀 전부 운송업 아닙니까? 이게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죠? 낙타 먹으려고 기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다음 단계 계속 꿈을 꾸는 겁니다. 그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요만큼 내가 됐으니까 됐다 그러지 말고 또 다른 거룩한 목적,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돈을 버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제가 말하고 있는 저 자신보다 듣고 있는 여러분이 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리라고 믿어요.
사업은 계속해서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해본 영역도 가봐야 되는 것이고, 돈이 될 만한 곳은 다 찾아다닐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부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한번 하는 거예요. 편의점이라도 나가고 식당이라도 나가보면서, 그러다 또 예배 안 올라.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거기 가면, 현장에 가면 뭔가 돈 벌 구석이 나와요.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계속해서 식당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남의 가게에서 옷만 팔면 야곱장 나는 거예요. 남만 돈 벌어주고 자기는 그냥 월급만 그만큼 받고 이제 있는 겁니다. 조금 푼돈 받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여러분이 일하면서 찾아야 돼요. 따라가면 그 다음이 또 보이거든. 절대 잊지 말 것은 아까 처음 말했던 것이 참 중요한데, 거룩한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단계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이게 불만족인 겁니다. 재물 얻을 능을 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고 하셨는데 내가 왜 이런 수준으로 살아 하는 거룩한 불만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눈으로 보면 차마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정말로 그냥 이 지구상에서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서 뭘 해야 되겠다. 그저 돈만 날라다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막은요, 물 붓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나무 심어야 되거든요. 내몽골에서 일어나는 그 황사 근원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냥 물 뿌린다고 해서 그건 사막에 뭐래 물 뿌리겠지. 나무 심어야 됩니다. 돈만 갖다 주면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필리핀도 그렇고요. 돈만 갖다 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도 뭔가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뭔가가 일어나도록 사람의 마음이 크게 일어나야 되고, 눌린 마음에서, 가난에 찌들린 곳에서 내가 이런 상태로 안 된다, 이것도 일으켜야 되지만 실제로 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한단 말이에요. 악한 세상은요, 절대 가난한 자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자기의 노비가 되어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기만을 원해요.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독립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탈출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큰 그림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그려본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가난 시스템에서 빠져나오기. 그거는 첫째로 뭐라 그랬어요? 재정에 관한 거룩한 불만을 가져라. 두 번째, 네? 하나님의 목적, 부의 목적과 비전을 따라가라. 앞서 가시니까 따라가면 돼요. 세 번째는, 돈은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물에도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충성해야 하고 돈을 버는 데에서도 충성스러워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꼭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도 뭔가 움직이는 사람들,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니 내가 움직이면 얻을 기회가 열리고 돈이 나를 찾아온다고 하는 분명한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야곱처럼 지혜롭고 야곱처럼 부지런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꿈을 저들에게 이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큰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나의 노후 풍성한 삶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를 취하고 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상태로 놔두지 마시고
우리를 더 자신의 숨어있는 잠재력을 발현시킬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재정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의 시스템에서, 가난 구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거룩한 성도의 비전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분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어설픈 만족감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목적은 상실한 탓에 하나님께서 내 것을 잠시 보류하신 상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잃어버린 채, 빼앗겨버린 채 낙담하며 살고 있었던 지친 상태의 야곱을 부요한 야곱으로 바꿔주셨듯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되찾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목적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더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자극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재정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눈이 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게으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자극을 받게 해 주십시오. 자신 안에 거대한 잠재력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야곱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요셉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안에 요셉이 숨어 있고 야곱이 숨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된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열매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열매를 주시옵소서. 제가 일하겠사오니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준비하겠사오니,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겠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셔서 세상이 나를 요구하게 하시고 극심한 가난에 내몰린 사람들이 나를 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상들이 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큰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들이 여기 일어섭니다. 내가 일어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요셉이 일어섭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베드로에게 2배가 가득 차고도 남음이 있는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게 하신 사업의 성공을 일으키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일어나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제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세상을 바꿀지어다. 이 거대한 악의 구조를 바꾸게 될지어다. 북한을 회복시키는 자들이 되어지고 아프리카를 회복시키고 필리핀의 가난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하게 만드는 문화를 바꾸고 문명을 바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세계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야곱이 되고 요셉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의 부가 있고 요셉과 야곱의 부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이 상태 아닙니다. 아버지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이런 수준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요셉의 14년이 선포된 이 마당에 하나님 요셉들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요셉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샬롬 아타리암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에 관한 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재정에 관한 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배우게 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 알아차리게 하시고 부지런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사업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기름 부어 주시고 사업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없어서 큰 기름 부음이 나타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샤마라다바라 카리마 소로발라이덴도로 이나가리도베레 슈마라 카리온도로 인다라디벨라 인손도로 디베리 카루안다리아스 인다라디베리 콜로르사스사이. 아멘. 아멘.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될지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지어다. 재물 얻을 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재물을 얻으라. 재물 얻을 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재물을 얻으라. 그리고 그 재물로 나의 나라를 넓혀가라. 나의 나라를 나타내라. 나의 사랑을 나타내라. 나의 통치를 보여주어라. 돈을 정복하라. 돈을 정복하라. 돈에 노예되지 말고 돈에 사로잡히지 말고 돈을 정복하라. 돈이 따르게 만들라.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로바타킬로만 시안돌로로 티베레토 인들링손돌로도 로발라디 아라바스 민들레 숄로라이 하발라디 베레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이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역사하소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이들에게 열심을 주소서. 이들에게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들에게 하나님 비전이 보이게 하소서. 이들에게 목적을 주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소서. 아버지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소서. 꿈 중에라도 나타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보여주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